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또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날마다 또 새롭게 주님 만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는 그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많이 또 좀 추워진다고 하네요. 시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빠르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의 흐름 앞에서 하루하루 소중한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불러주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고 또 소망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베드로 전후서와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웠었던 이 박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받았을 때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믿음을 버리거나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지거나.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뿌리치 흔들렸던 적은 박해 때문에 뿌리치 흔들렸던 적은 없어요. 박해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상당히 로마에서도 이제 믿는 신앙인들을 두렵게 생각하고 또 이 공산 정권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어쨌든 박해하고 말살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결국에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죽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인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 간다.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이제 이기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 또 한 부류에 있어서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있어서 죽으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연약함들이 또 신앙인들에게는 존재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신앙을 버리게 되고 세상에서의 또 조금 더 쉽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초대교회 신앙인들 또 박해의 시대의 그 모습 가운데 중심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조금 더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이 두 부류로 분명하게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박해도 굴하지 아니하고 또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에 있었던 커다란 그 3번의 전염병이 돌았을 때도 그들은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헌신했던 거죠. 그게 아니라 또 비신앙인들은 그냥 전염병 걸리면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교회 공동체는 신앙인들 가운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연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역사학자들 또 신학자들은 이런 전염병 자체가 믿음이 로마 가운데서 퍼져나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시대에도 다 마찬가지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도 이 선교사님들도 보게 되지만 선교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선교가냐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함 자체 또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한 이 감사함 자체 때문에 선교지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마찬가지죠. 사실 뭐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살기가 편안한 곳, 인간적인 삶을 삶에 있어서 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우리나라 미세먼지 지난번에 한 130 정도 나왔다고 다들 죽으려고 했잖아요. 방글라데시 같은 데 보면은 300이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도무지 사람이 이제 살 수 없는 환경들이 이제 많이 존재하는 거죠. 어쨌든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의를 위해서 힘쓰길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그 존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가치,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서 돌아보고 그분 가치를 두면은 세상 영광의 자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유혹으로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것인가, 아니면 세상 영광에 소망을 둘 것인가. 그 오카노 목사님 그때 제가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분 교회 이제 부목사님을 이제 초빙할 때에 신앙 고백서를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 좀 잘하셨나 봐요, 부목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사인 주셔서 이제 신학대학을 간 거죠. 근데 신학대학 가서도 내가 이제 목회자의 사명이 맞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갈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는 그 시점에 있어서 이제 신학교를 그만두고 시험을 이제 다시 본 거죠. 다시 봐가지고 이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의대를 들어가서도 마음속에 이제 갈등 가운데 이제 내 길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서울대 갔는데, 또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부르심의 사인들이 또 있어서 또 이제 내려놓고 다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는 요런 이제 삶에 있어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부목사님이 계셨고, 삶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갈등의 요소, 분명히 믿음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내가 세상적으로 바라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죠.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도 수많은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이들이 정말 많이 보이잖아요. 순간순간 주의 일에 힘썼다라고 해서 세상적으로 영광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육신적인 건강함 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책임지신 것도 아니에요. 때론 육신적인 어려움도 있고 환란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기쁨 자체. 그러니까 히브리서 가운데서도 수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스스로의 생각에 옳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보여집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올라가면 내려갈 때가 있어요. 항상 올라가면 내려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의로 내려오던 시간이 돼서 타의로 내려오든 간에 올라가면 내려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다 보면 올라가면 이제 내려오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내가 올라가 있었던 그 자리가 나를 상징하고 나를 대표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냈는데, 그것에서부터 내려놓게 되면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그것으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높여주셨을 때는 굳이 내려오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께서 높여주셨으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죽는 날까지 주께서 사용하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서 주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경고하고 완고한 신앙에 대해서 어떤 삶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난과 어려움의 때는 더 많이 찾아올 것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새해 먹고 나아가는 것, 정말 주님의 말씀 붙들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 영양분에 대해서, 수분에 대해서 공급받으니까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공급받음이 끊어지면은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 가지고 마음 먹은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말씀을 통해 공급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승리하게 되는데, 실제에 보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쓰여졌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전혀 모른다라는 것을 이것을 생각하면은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수많은 이들이 성경은요, 처음에 이제 성경은 인쇄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필사해요. 하나둘씩. 한자 한자 필사해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기도하고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고 그 이름을 작성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까지 오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그 말씀에 대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성경의 사본들이 조금씩 발견되는 것을 보면 천년 전 사본, 그 이전의 사본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사본이라 하면 성경 사본이 제일 많아요. 근데 사본들이 한 가지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성경 보면은 사본이 발견되면 오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타가 거의 없어요. 오타가. 그러니까 내용이 이 버전에는 이 얘기하고 저 버전에는 저 얘기하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말씀을 받았고요. 그 말씀의 전통을 이어받은 후대 공동체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현대의 말씀이든 예전의 말씀이든 그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전이 아니라 지금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졌을 때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려 놓으려고 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비춰주셨을 때 해야 될 것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완고하는 건 뭐죠?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 내 생각과 관점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 내 경험과 가치관과 기준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가 아주 뿌리 깊은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한 교회 교인이잖아요. 그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 매출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해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완고함이 생겨.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좀 비춰볼 수 있는 이 통로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옳을까? 그것을 비춰보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어요. 환경은 바뀌는데 나 자신이 바뀌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고 환경이 바뀌어짐에 있어서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짐에 있어서 내 마음과 생각, 내 경험치 또한 바뀌어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내 마음에 완고함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생각이 뭐냐면 모든 삶에 있어서의 생각하고 반응하고 어떤 관계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뿌리 깊은 생각들을 전혀 유연하게 사용하지 않고 마음이 완고하면은 내가 옳고 내가 세우는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내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서 맞으면 맞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 기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말하는 거 다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 오늘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좀 더 크게 봐서 올 한 해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들, 기도하면서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이 한 주간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마음먹었던 수많은 것들이 그 지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내가 세워놓은 기준과 가치가 내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온 수많은 것들이 정말로 옳다라는 것, 내가 경험한 대로 살아갔을 때에 그것이 정말 인생 가운데 기쁘고 행복하고 나로 하여금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정말로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대로 비춰보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돌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에 욕먹을 일이 없어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내가 경험도 부족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생각, 경험이 완전하지 못한데 거기다가 만약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만 쌓이게 돼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정답인데 이 정답과는 벗어난 일들이 환경의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경의 변화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말씀이 비춰졌을 때에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비춰보고 이것이 정말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시대에 합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듣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내 생각이 전부이고 완고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소통이 잘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주변 사람들이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소통할 수가 없고 마음에 억울함이 생깁니다. 마음에 억울함.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힘든 사람 같고 억울한 사람. 나는 맨날 당하기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억울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완고함이 준 거예요. 왜?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점점 고립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9절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하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막에는 이 불뱀이 있어요. 독사가 있어요. 그래서 뱀들이 이제 진영으로 헤쳐 모인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뱀한테 물리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도자의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하늘에 올려놓고 그거 쳐다보는 사람은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쳐다봤으면 다 살았겠죠? 그런데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그게 마음의 완고한 거예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노뱀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바라보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고 죽어갑니다. 말씀대로 응답하고 반응하지 않았던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완고한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10년 가운데 비춰지고 그 인도하심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책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읽어요?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책을 읽어요. 내가 아는 게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이 정도만 돼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배우려고 하지 않고 책도 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전혀 내 신앙에 있어서의 갈급함이 없고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없으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주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고 또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믿음이 뭘까?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것이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받아 기쁨으로 읽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더 기쁨으로 읽어요. 마찬가지로 완고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생각이 없고 내 생활에 있어서의 전혀 부족함이 없고
이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만족감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12절 봅니다. 11절 보면 내가 누워야 맹세한 바와 같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완고하다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완고함은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힘든 거는 내가 주인인데 그동안 내가 내 주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내 인생에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는 그대로만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을 더 신경 써요. 내가 주인일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거 왜 안 해주지? 왜 나를 더 배려하지 않지? 왜 나한테 왜 그러지? 그것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말씀대로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또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 중심 두지 않아도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겼으니까 소망감이 생겨요.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 누군가의 삶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사람들은 그것이 평안함 가운데 가능한데 주께 삶을 맡기지 못한 이들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삶을 살기도 바쁘고 내 인생 챙기기도 힘든데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챙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온전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중심 자체가 무엇일까를 날마다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완고함. 마음의 완고함이 있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선택은 내가 먼저 첫 발짝은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진실일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 이것이 진리일까? 그것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와 중심이 있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기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주님 알려주세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는 이들에게 저는 100% 응답하신다고 봐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구하면서 아니 그럼 하나님이 너 무조건 믿어야지. 그거 왜 안 믿고 그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성적인 탐구의 영역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이들,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서 알기 위해 마음이 중심 두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비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했을 때에도 하나님 향해서 제가 주님의 음성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음성은 저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꿈을 꾸었을 때에 이 꿈에 있어서의 언어 자체가 의미성이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은 돼지국 꾸면은 이제 이게 복권 사야 되는 걸 생각하잖아요. 이 성경적으로 있어서 그 돼지의 의미성은 무엇입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들, 피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율법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이 돼지가 꿈에 나오면, 이런 것으로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예를 들어서, 다른 예인데요. 기도원이 하나님 향해서 그 실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했을 때에 양토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분별하고자 했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했을 때에 저만의 방법,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만이 주시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정말 뜨거운 불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갈림길이 있을 때 우리 그거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면은 이런 은혜와 불을 주세요. 그건 하나님과 저와의 사인인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거나 아니고가 이게 이제 확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름대로 주님께서 구체적인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주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분명한 사인을 주시고 이 사인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들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또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삶의 주변 상황과 정황을 통해서 풀어지게 되는 또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거나 어떤 만남을 허락하시거나 이런 예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분명한 사인의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기도원처럼 양털 가지고 새벽에 나아갈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의 방법이에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내 마음에 어떤 육신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성령의 어떤 하나의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그 증거들이 있잖아요. 뭐 떨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사인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로는 말씀 한 구절이 기억나는 거 가장 정확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성경에 좀 그 주간에 암송할 그런 말씀 한 구절을 좀 적어놓고 함께 암송했으면 하는 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아가다 보면 마음이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고 듣는 것, 우리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협소합니까? 우리가 경험과 생각이 얼마나 협소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래요. 믿음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날마다 믿음이 새로워지고 앞으로 가느냐, 아니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신이 연약해지니까 믿음 또한 상실되고, 그러니까 나무가 나이테 시간이 지나면 나이테 굵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영역 또한 더욱더 깊이 주님 만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생기면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이제 힘들 수가 있잖아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기도 힘들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나아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또렷했던 믿음의 영성이 흐려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원하신 뜻과 인도하심, 노년의 시기로 가면 갈수록 더 깊이 주님과 묵상해야죠. 왜?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확률적으로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이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되고, 그런데 뭐 나이가 젊다고 해서 확신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지금 누리고 경험하는 것보다 더 불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불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순간적으로 사라져 없어질 것들. 이 정도면 만족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 몸에 어디서 내부에 있는 몸에 있어서의 정말 핏줄 하나가 터졌을 때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이 사망의 길에 들어서는 경우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잖아요. 내 생각과 육신이 연약한데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 다른 것보다도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기가 조심하래요. 떨어지면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졌을 때에 완고해져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보여지는 것이 전부처럼 살아가는 거, 그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13절에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피차 권면하래요. 신앙 공동체는 권면할 수 있어줘야 돼요. 부담스러운 얘기라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권면하고
날마다 좋은 얘기만 하면 좋은 얘기 들을 때 많잖아요. 위로와 권면의 얘기 들을 때는 교회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말씀이 무엇인지가 선포되어야 돼요. 그 부담스러운 얘기가 10년 가운데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에 바로 비로소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고, 근데 마음이 완고해지면요, 아무리 믿음의 권면의 말씀, 강단에 선포된 말씀, 개별적으로 권면의 말씀, 또 새 모임 가운데 나타나는 이 말씀 안 들려요. 순종하고 반응하지 않아요. 마음이 완고해지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있거든요. 환경 자체가 급하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다 나를 칭찬해주는 말, 세워주는 말, 높여주는 말은 다 듣기 좋아하는데 조금이라도 식구들끼리라도 좀 부담스러운 얘기 서로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식구들끼리도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하잖아요. 듣기 싫어하는 말. 유익이 되는 말이 몸에 좋은 약이 쓴 것처럼 성경 가운데 피적 권면하래요. 마음이 완고한 이들에게 권면하려면 그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듣기 싫어하는 얘기, 그 얘기 하는 사람은 더 힘들거든요. 더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큐티 말씀 나누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고 부담스러운 얘기, 권면까지라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거 피하고 나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교회 공동체는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고, 받는 이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게 언제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욥기를 통해서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리더나 또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시켜 주신 거예요. 셀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시켜 주신 거예요. 정말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때로는 또 리더들이 잘못 받고 전할 수도 있죠. 하지만은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식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 그러니까 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죄 앞에 너그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세요.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게 죄인데 사람은 죄 앞에 너그러워요. 뭐 이번 한 번 지을 수도 있지. 이게 뭐 죄야. 네? 죄에 대한 기준 자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에 대한 기준이 서로 모호해서 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죄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스스로 잘못한 것이 있는데 나 스스로는 잘못을 인지를 몰라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못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해 줬을 때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죄가 주는 달콤함과 유혹과 거기에서 얻게 되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완고한 이들의 특징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자 했을 때 마음하고는 그 처음의 생각들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15절에 강조합니다. 성경이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신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음성 들을 때 완고하게 하지 말라.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완고하게 하지 말라.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의 감동으로 주셨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의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뭐 세상 복잡한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 있어도 아주 성경은 단순하게 이야기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래요.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축복이 임한대요. 근데 성경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신앙인들 가운데서 말씀을 경험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순종함을 입은 이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유산들이 모여져서 지금까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어졌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방법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결국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분명하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하는 삶을 좀 인생의 패턴을 단순하게 가져가 보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심에 감동 주시는 것들 하고 원치 않은 것은 안 하고 그 마음은 언제 감동을 주십니까? 말씀 보고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자 했을 때 그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듣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주께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게 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 시간 모일 때도 주께서 내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말씀 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간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의 말씀을 잡아요. 그것이 없으면 그냥 하나의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음 완고하게 하지 말고 마지막 때에 박해가 있고 믿음 생활하기 힘든 그 시기에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나아갈 수 있을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격노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예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 땅에 있어서 경험했었던 그들이 누렸던 것들이 있잖아요. 애굽에서의 배웠던 그 가치관, 생각들 그런 것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고 비교하고 판단했다가 결국 불순종하는 그런 죄 가운데 사라지게 된 거죠. 19절 봅니다. 이걸 보건대 그들이 믿지 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방법대로 살아간 것이고 불순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뭄 같은 데 보면 뭐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몇 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완전히 다 갈라져 있잖아요. 그 갈라진 땅,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것은 심령이 갈라진 땅 같아요. 거기다가 씨를 아무리 뿌려봤자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보고 들어봤자 마음이 이제 완고해져 있으면 아무 씨가 뿌려지면 그대로 사라지는 거죠.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왔을 때 그것 자체가 완전하지 않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그게 옥토죠, 옥토. 수분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있어서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그 말씀이 열매 맺고 열매 맺어야지만이 그것이 행해 봐야지만이 움직여 봐야지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도 안 하면은 이게 몰라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또 반응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하라고 하셨구나. 또 아니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것이 다 분별이 되게 됩니다. 믿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삶의 여정 가운데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 기도회 때마다 생각되는 것은 왜 맨날 남의 간증만 듣고 살 것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스토리.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들이 가졌던 그 스토리가 여러분 가운데는 있어줘야 되잖아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스토리가 있어줘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증명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기쁨이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에 완고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가운데 소통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쁨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소통이 단절되고 마음이 완고하면은 나 외에는 다른 사람들 다 적인 거예요. 가족도 적이고요. 다 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사람들,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사람들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전문합니다. 완고한 신앙 가지고는 열매 맺을 수도 없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음이 완고함이 아닌 오늘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겸손한 삶이고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린 온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그 일들, 믿음의 권면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알면서도 안 하는 그것들, 알면서도 안 하는 그것이 죄의 요소로 쌓인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항상 삶의 순간순간마다 죄는 용서하시지만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것들은 하나하나 우리 옆에서 쌓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내가 불순종해서 쌓아놔했던 그 배설물들, 그걸로 인하여서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려야 될 그것들이, 내가 쌓아놓은 그 버려야 될 것들을 그것을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알고 있으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들이 올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마음의 감동을 주셨으면서도 무엇인지 알면서 못하는 것을 여러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겠지가 아니라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마음에 감동 주시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그분의 손길 가운데 인도함 받아 또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한 주간 또 적용점을 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임 얻고, 하나님 내 마음이 완고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길 원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반응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